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단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온갖 병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달콤한 인생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것만 즐기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쓴 것도 맛보게 하십니다.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조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이런 조롱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일수록 더욱 심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욱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의 시인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입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 뒤에는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피할 일이 아니라 부딪히고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 시편을 보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수많은 경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42편도 고통 중에 기록된 시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용으로 보아 다윗의 시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당할 때 아니면 압살롬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썼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자신의 심령 상태를 극심한 가뭄에 목이 말라 울부짖으며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연약한 암사슴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쾌락을 통해 순간적으로 고통을 잊어버리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 마신다면 갈증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곤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느 작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에 앞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와 같다. 하나님 없는 영혼은 다 그와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이루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취의 기쁨은 잠깐이고 돌아서면 마음이 우울하고 공허하며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만족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만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어려울 때마다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